성경 말씀과의 관계가 곧 그 나라의 백성의 영적 정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의 관계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가를 정하는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난과 압제와 허버짐과 고역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민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절망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기록한 이유가 후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습관을 날마다 이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이유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 하면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이죠. 첫째가 바로 우상숭배죄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로정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러서 십계명으로 계명을 주려 할 때 약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 하면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자라 하면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뛰고 노는 이집트인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할 자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신약에 와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헛된 것이죠. 그러면 물론 지금도 헛된 바위에 가서 돌상 앞에 가서 우리가 나무로 깎아 만든 목상 앞에 가서 우리가 철로 만든 금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심이에요. 헛된 욕심. 이게 탐심이죠, 탐심. 우리 안에 탐욕은 헛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쾌락욕이든 이 욕심을,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 박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이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우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천하게 하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걸음 더미에서조차도 가난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탐심이 헛된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하여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지난 주일 제가 말씀했죠. 어찌할꼬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번영을 꿈꾸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국가의 안정과 평화, 잘되고 못됨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의술과 예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 사건을 자기의 경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침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된다. 다윗이 그 어려운 국가를 대제국과 같은 국가로 만들고 형성하게 된 이유가 하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경계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물질 세계, 그 순금 물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나의 생명이 주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하느냐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요, 예수님과의 관계요, 성령님과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젊은 날에 실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계로 삼고 이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는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소성했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마음이 즐거웠고 눈이 밝아졌고 영혼에 이르게 됐고 의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저희의 본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형태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리를 쫓아서 우리 자신들을 처신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개의 규범으로 나누게 되면 영적인 규범과 도덕적인 규범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적인 규범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면 그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이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예수님은 곧 내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규범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것인데, 이 십계명은 우리의 도덕의 기준을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준 제시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행객에게 진리를 밝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다윗이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려갈 때 이연 표지판이 있죠, 속도 표지판이 있죠, 경계 표지판이 있죠, 공사 중이나 표지판들이 세워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길로 가라고 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더 빨리 더 느리게까지 속도 조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원망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극악한 형태까지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며, 이 죄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죄는 표면상 우리에게 미소를 가지고 오고 꿀을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파멸이라는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사실하게 명백하게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모양까지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올 때 버려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우리의 의지 속에서 행동하려 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막아야 되고 버려야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어줘야 이런 허다한 위험에서 우리가 미리 예방되어지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그 일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형태를, 그 형편을, 그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되고, 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를 받았다고 말하,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까지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성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삭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실패자들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또한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함과 셈과 야벳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한배이지만 에서가 어떤 결과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성경 기록해 놓으면서 이렇게 가면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실패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그들을 따라가면 너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쉼 없이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복종을 거부하고 순종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를 너무 빨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는 죄를 보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였다고 말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속에 살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은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그 시대에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꿀송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겨질 때에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육신의 필요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거나 순종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젊은 날에 밧세바를 통하여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그 집에 3가지의 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던가를 다윗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경계라고 외치고 그 말씀을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다가 그는 마침내 동료를 그의 침상에 넣어줬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멋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좋을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정하여 있는 그 의무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된 나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소명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직무를,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 서야 되겠죠.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져야 될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수행해 갈 때만이 그 성결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방식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영접해 드려 성령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은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쫓아갈 때에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이 친히 강구하여 하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간사함과 무능함이 떠나가고 담대함과 강한 용기와 힘이 생겨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직시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죄 이치에 있지 않죠. 타락해 있었다 그랬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운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죄 이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죠.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알고 너가 알고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될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자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가 인생과 삶의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성결하거나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에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갈 때에 내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데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민족과 나라는 번성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려서 죄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엎드려서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우상이라고 하는 헛된 탐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 나라와의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에 복을 주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나라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해결되고 안정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